네, 성리품 12장 말씀인데요. 대종사님께서 이제 영산에서 복례정사를 가실 때 이제 배를 타고 가셨는데, 복례정사에서 이제 도착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, 내가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바다가 크고 넓고 깊고 그런 가운데 그 바다를 내가 낱낱이 되어보았으며, 또 그 속에 있는 물고기 수를 다 낱낱이 헤아려 보았노라.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, 그대들은 이 뜻을 알겠는가?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다.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, 우선 이제 이 말씀이 성리품에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성리로 풀어야 된다. 또 성리로 공부를 해야 된다. 이 말씀인데, 그러니까 제가 대종사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대종사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죠.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대각을 하시고 복례정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새 회상을 펴실 계획을 세우시고, 새 회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연들을 만나시고, 새 회상을 만나기 위해서 법을 짜신 곳이란 말씀이에요. 그래서 지금 넓고 깊은 그 바다는 일원 회상이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고, 또 그 낱낱이 바닷물을 이렇게 떠서 데워보고 또 고기수도 헤아려 봤다라고 하는 것은, 이 회상을 펼 때에 그 실천하는 계획을 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까, 저의 생각입니다. 또 하나는, 바다라고 하는 것은 대자리란 말이에요. 크고 한량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크고 한량이 없는 것은 대체예요. 대체이면서도 큰 대자리인데, 그것을 이게 이제 한 바가지, 두 바가지 이렇게 셀 수 있다고 하는 것은, 또 그 속에 있는 고기를 다 몇 마리인가를 세어 봤다고 하는 것은,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낱낱이 나누어 보셨다. 그 속을 일일이 다 알으셨다. 그 말씀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큰 대자리, 그 다음에 그 양을 세어보고 고기수를 세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소자리를 말씀하신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 우주의 진리, 또 사물의 이치, 인간의 성품, 사람의 마음 작용, 이것을 우리가 대와 소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. 이것이 이제 성리품 1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첨언을 말씀드리자면은, 이 데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세워 보셨잖아요. 세워 봤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데, 오늘 신문에 이런 것이 나왔더라고요. 작년에 112 긴급 전화를 한 숫자가 약 19만에 이른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19만의 그 전화 건수는 총체적으로 대라고 봐야 되죠. 그것이 이제 1만 건이었다, 20만 건이었다, 30만 건이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전체를 말씀하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그 20만 건, 19만 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낱낱이 또 그것을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. 예를 들어서
남성한테 온 것은 뭐 30%, 여성한테 긴급 전화가 온 것은 70%이더라. 그러면 남성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여성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. 그래서 남녀 비율을 따져볼 수 있겠고,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이 어느 시간대에 많고 적고 그러더라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 약 50%가 넘고 60%라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잖아요.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 대에서 낱낱이 분석해서 그 분석한 의미를 아는 것은 소자리를 파악을 하는 것이다. 그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현상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사물의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파악하고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그 시각, 그 견해, 그것이 이제 진리를 바라보는 그 식견에서 나올 수가 있겠다. 물론 과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. 과학이라는 것이 이 대화, 소, 그 다음에 유무를 벗어날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수억 명이 있는데 그 수억 명의 인구를 우리가 대로 봅시다.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소짜리가 아니겠어요? 인류 지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구를 빼고 어떻게 인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?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곧 인류라고 볼 수가 있고 인류는 곧 이 한 사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대는 소를 떠날 수가 없는 거고 또 소는 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. 그러면 이제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느 한 사람 A라고 하는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이다.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10가지, 1000가지, 10,000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와 소의 그 견지에서 한 사람을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대자로 본다면 낱낱이 그 사람의 성격, 학력, 뭐 됨됨이, 뭐 연령, 뭐 피부 색깔, 뭐 소질, 뭐 가족관계 등등등의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어요?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헤아려 볼 수도 알아야 된다. 그러니까 대와 소로서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된다.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사람의 마음 작용도 이것도 대자리와 소자리로 구별도 하고 합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사람의 근본 마음은 나눌 수도 없는 또 말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의 근본자리가 대라고 하지만 또 경계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생겨나는 그 마음 작용 하나 그것도 소자리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마음 작용에서 하나 나타나는 그 마음 그 자리가 대자리를 떠날 수 없다. 자성을 떠날 수가 없다. 성품을 떠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한 마음의 작용도 성품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, 이런 것이 우리가 성리를 아는 사람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대종경 12장 대종사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그 바다를 낱낱이 되어보고 고기수를 헤아려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리를 연마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